믿음이 흔들리지 말게 하옵시고 가정에도 신앙 승리하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의 길 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여 이 기도 제목대로 되게 하시옵시고 항상 주님의 인도하심이 이 아들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에 감사하며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있는 한 해 되게 해 주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세요.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육에 회복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주여 이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자녀들에게도 만남의 복이 축복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집사님 가정에 주시고 영육에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있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자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지금 미가서를 하죠. 이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을 때 남쪽 유다의 가드 모레셋이라고 하는 그런 시골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가드 모레셋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블레셋이라는 나라 있죠. 그쪽으로 약 40km 떨어진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접경지역에 위치한 지역인데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아서 그 후에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는 주전 735년에서 주전 710년 그 사이인데요. 이때는 남쪽 유다 19명 왕들 중에서 11번째 요담, 12번째 아하스, 그 다음에 13번째 히스기야 왕 그때까지 합치면 60년 정도 되는데요. 그 사이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미가서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는 이 남쪽 유다에 대해서만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에도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특히 북쪽 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에서 멸망을 예언을 선포한 선지자인데요. 그런데 또 말하지만 이 당시 미가 선지자가 예언할 당시에는 방금 전에 했던 히스기야 왕이 훌륭한 왕이죠. 이 왕은.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전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당시 북쪽 이스라엘은 아주 멸망으로 치닫고 있었어요. 또 남쪽 유다는 또 타락할 대로 타락을 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특히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은 정말 악한 왕이었어요. 그럼 왕이 악하니까 그럼 백성도 또 자동적으로 따라서 악해진 거예요. 사람은 좋은 걸 잘 안 본받고 나쁜 걸 더 빨리 본받잖아요. 그러나 이 당시 백성들은요 굉장히 타락했어요. 그래서 미가서를 보면은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심판. 그런데 또 4장부터 5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준다는 내용이에요. 창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회복을 시켜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또 특이하게 6장, 7장은요 어떤 내용이냐, 회복시켜준다고 그랬으면 끝나야 되는데 다시 회개를 외친 내용이에요. 회개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가서 전체적인 내용은 심판과 회복에 관한 내용인데, 그런데 어떨 때 회복하느냐, 회개할 때 회개를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것은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회개죠. 그러니까 죄를 버리기만 하고 하나님께 안 돌아오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반드시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회개죠. 그러면 회복을 시켜준다라는 내용이, 이 전체적인 내용이 미가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6장이니까 회개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은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하려면 우리가 지은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들이 지은 죄를
가르쳐 주면서 회개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회개도 요구하시지만 또 다른 것도 요구하셔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회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네게 구하시는 것, 제목이 네게 구하시는 것이죠.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가 어렵지 않아요. 첫째 따라서 합시다. 들을 것을 요구하신다. 그러니까 듣는 것을 요구하신다. 들을 것. 1절 보세요. 1절 있습니다. 시작. 여기 들을지어다 라고 들으라고 되어 있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다고 하잖아요. 하도 말을 안 들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산 앞에 가서 산이라도 듣게 좀 말 좀 해라. 하나님 말씀 전해라. 이게 그 뜻이에요.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의 내 목소리를 좀 듣게 좀 해라.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바로 뭐예요? 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첫째 뭐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여기 듣는다는 말은 쇠마, 명령력으로는 쇠마라는 말인데요. 근데 이 말은, 이 쇠마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순종하기 위해서 주의 깊게 들으라는 뜻이에요. 그냥 들으라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 저를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 이 전해지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주의 깊게 들으라는 거예요. 그럼 왜 저를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하기 위해서 주의 깊게 들어야 되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좀 안 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 말만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들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모임에 가서 제가 이제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저보다 20살 정도 아래 된 사람이 자기 말로 막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요. 막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말을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말을 계속 말만 해서. 그래서 지금도 그때 그 생각만 하면은 좀 약간 괴로워요. 좀 뭔가 인격이 좀 안 된 사람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 생각만 하면요.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드려야 돼요. 왜 드려야 된다고요? 첫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두 번째는 왜 드려야 되느냐? 우리 로마서 1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왜 드려야 돼요? 믿음이 생기니까. 믿음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 생기니까 주의 깊게 순종해서 들으란 얘기요. 듣는 생활은 안 들으면 곤란하니까. 또 충격적인 것은 요한복음 8장 47절 봐봐요. 왜 드려야 되는지.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리로다. 하나님께 속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뭐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요. 그 충격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드려야 돼. 우리 잠언서 1장 24절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1장 24절 시작.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했대요.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해. 25절 봐봐요. 또 시작.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26절 시작.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고 무시하니 멸시하니까 말씀을 어떻게 돼요? 재앙을 만나게 하고 두려움을 만나게 한다는 거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재앙을 만나고 두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고요. 거들떠도 안 보세요.
그러니까 뭐 신세가 완전 불쌍하게 됐어요. 근데 불쌍하게 됐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는 게 커녕 뭐예요? 비웃으신대요. 비웃으신대요. 비웃으시라 써 있잖아요. 왜? 하나님을 무시했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것. 이게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하나님 말씀 들으라는 이 쉐마라는 말이 무려 1160번이나 나온다고 그래요. 1160번이 나와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을 주의 있게 순종하게 듣기를 정말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자기 말만 하죠. 남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성도들도요, 이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은요,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 잘 안 듣고요, 자기 입장만 말해요. 하나님 좀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주세요. 에? 내 사정 좀 들어주세요 하고 자기 말만, 자기 입장만 들어달라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요. 그러나 성숙한 성도들은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이게 성숙한 성도예요. 2절을 보겠습니다. 또 시작.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 산들과 땅이 견고한 지더라.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산들과 견고한 지대들을 증인으로 초청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뜻이야. 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 종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해줬지만 안 듣는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 산들과 견고한 지대를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 들었고 받지 않느냐. 그 뜻이에요. 그리고 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과 여호와 자기 백성과 변론하신다고. 변론이 3번이나 나와요. 변론. 여기 변론은 무슨 뜻이냐? 이 뜻이에요. 다투다, 고소하다, 분쟁하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나는 너를 고소하겠다. 너는 나와 다투는 자다. 너나 싸우는 분쟁하는 자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면요, 어떤 자다? 하나님과 싸우러 온 자예요. 그럼 말이 돼요? 하나님과 싸우면요.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정말 들어야 되는데 안 들으면 또 어떻게 되느냐? 3절 봐봐요. 3절 시작. 딱 읽어보니까 뭐예요? 오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해한다는 오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니까 사탄 마귀의 소리 듣기 좋아하고, 타락한 음란한 여자 소리 듣기 좋아하고, 세상 소리 좋아하고, 죄악된 소리 좋아하고, 안 믿는 사람 소리 듣기 좋아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오해하는 심각한 죄까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요, 남을 미워하게 만들고 그 말 듣고 오해하게 만들면 그것은요, 사탄 마귀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혹시요, 집에서 텔레비전 볼 때는요,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는요, 앉아서 1시간, 2시간 잘 들으면서 오늘 예배당에 와서 저를 통해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 겨우 30분이 안 해요. 이거 듣기 힘듭니까? 그럼 누가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문제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문제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세상 소리만 듣기 좋아하니까 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한다고까지 말했다는 거예요. 괴롭게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소중히 여겨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소중히 여겨요. 사랑한다고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하고
소중히 듣고 순종할 때도 어때요? 기쁜 마음으로 순종을 해요. 타락한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엄마가 뭘 한다고 그런 소리를 했어? 그렇게 하거든요. 어리석은 성도는요, 하나님 말씀 주의 깊게 소중히 듣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한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세상 소리 좋아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또 어때요? 말씀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이 말씀 시간에 나를 괴롭게 한대. 그렇게 말해.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괴롭게 하느냐? 너는 내게 청해라.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느냐? 이 말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뜻은요, 네가 말 안 들으니까 내가 괴롭다는 뜻이야. 이 말은. 내가 그렇게 너한테 말 전했는데 네가 괴로워? 웃기는 소리 마라. 하나님 내가 괴롭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명령을 했어요. 자, 그런 자식이 불순종했어. 불순종한 자식이 괴롭습니까? 명령했는데도 불순종한 자식을 보는 부모가 괴롭습니까? 부모가 100배로 괴로워요. 이게 그 소리예요. 뭐 너희들이 괴롭다고? 웃기지 마라.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그 모습 때문에 내가 괴롭다. 이게 그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가장 존경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 있죠? 그럼 존경하는 사람이 말하면 어떻게 들어요? 안 들어요? 존경하는 만큼 들어요. 그렇죠? 안 존경하면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에 나올 때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려고 나오십시오. 대접해 드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오늘 시간 소중히 듣고 주의 저 말씀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들으란 얘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따라서 합시다.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신다.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해. 우리 4절을 보실까요? 시작.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설명 먼저 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왜 시험 들을까요? 왜 신앙 타락할까요? 답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조금만 어려움 당하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느냐? 조금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한다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고 잊어버리지 않았다면 그까지 조금 어려움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괴롭다고 말하겠어요? 교회당에 나가는 것이. 오히려 어려움 당할수록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 감사하고 더 충성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짐승도요 은혜를 갚습니다. 근데 사람이 은혜를 안 갚는다면 짐승보다 못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 짐승보다도 못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과거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도 이런 은혜를 주시고 있지 않느냐를 말한 것이 이 4절이에요. 좀 은혜 좀 기억해라. 뭐 너희들 내가 언제 괴롭게 했느냐?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총살한 너희들을 내가 인도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해 주지 않느냐? 그게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요. 이거 뜻이요. 종로로 다른 집에 속량 값을 지불하고 대가를, 십자가의 값을 지불하고 너희들을 샀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은혜 줬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통해서 어떻게 너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너희들을 보호해 주시지 않느냐 하는 뜻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신 이 은혜를 왜 잊어버리느냐? 너희들을 지금까지 먹여주고 살려주시고 이런 건강 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었는데 왜 그걸 잊어버리느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5절
시작. 이 말은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이게 대답방을 기억하.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 지나고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 광야에서 이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 입을 확 틀어막아 가지고 어떻게 하셨느냐? 저주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걸 뜻해 이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저주받을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백성이고 은혜를 받을 백성이다 그 말이야. 누가 아무리 저주해도 저주 통하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왜? 여러분은 은혜 받을 백성이고 사랑받을 백성이니까. 그 말이에요 이거. 그리고 여기 나오는 시딤 나오고 길갈 나오죠. 여기 시딤은 어디냐? 요단강 동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주둔했던 지역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길갈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첫 번째 주둔했던 지역이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부터 가나안에 오래 들어가기까지 어떻게 내가 인도해 줬냐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준 걸 왜 모르느냐? 너희들이 요단강 건널 때 너희들 힘으로 건너냐 요단강을? 아니지 않느냐? 나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넜지 않느냐? 근데 왜 은혜를 잊어버리냐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죠. 여기 공의란 말은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공평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는요 그 뜻이 아니에요. 여기 공의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거 그대로 다 지켜줬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왜 이런 은혜를 잊어버리느냐? 여러분, 예수님인 사람들이 신앙 타락하고 시험 들고 그런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감격과 감사하는 이 신앙의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십자가 은혜를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걸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거, 원하시는 것,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세 번째는 들으세요. 좀 길으니까요. 정의와 사랑, 겸손이 있는 변화된 예배, 변화된 삶을 요구하세요. 저는 단번에 외웠는데 여러분은 외울란가 모르겠습니다. 시작. 됐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정의와 사랑과 겸손이 있는 변화된 예배, 변화된 삶을 요구하세요.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제물을 잘 드리고 그랬다는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도 뭐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를 싫어하시나요? 전혀 안 그래요.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배를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드렸느냐를 물어주는 거예요 지금. 마치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1년 내내 죄짓다가 무슨 우상 날짜만 되면은 그때 가가지고 거창한 의식을 행하듯이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걸 책망하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예배 드리냐? 그게 말이 되냐? 그래서 7절입니다. 시작. 이들이 예배를 드리면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엄청난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여기 마다들을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몰래종교처럼 하나님 기뻐하시겠까? 내 몸의 열매도 아들이야.
살인자들이에요, 살인자들. 아들을 죽일 정도로 그럼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신앙생활 최고로 잘하는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속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속은 불신자고 겉으로만 신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변화받죠? 변화받으면 뭐가 변화받아요? 손가락, 발가락이 변화받아요? 똑같아요. 아니, 뭐가 변화받아요? 내 마음이, 심령이 변화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요, 심령의 변화, 내면의 변화 없이 몸만 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하는데 몸만 순종하고 마음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성 없는 순종, 진정성 없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 내가 받겠냐라는 뜻이에요. 진정성 없는 예배, 진정성 없는 순종을 하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이 변화가 있는 이 예배, 변화가 있는 삶은 무엇일까? 그것이 8절입니다. 방금 세 가지 읽은 게 다 나와요. 한번 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첫째는 뭐라고요? 여기 보니까 정의를 행하는 거. 네게 구하시는 건 여기 있죠? 제목처럼. 요구하시는 게 뭐냐? 정의. 여기 정의는요, 뭐냐면 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대하는 거야 뜻인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신앙과 삶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예배와 삶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예배는 신자인데 나가면 불신자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중직자의 부인 집사님이 어느 날 이불을 가지고 교회 예배당에 왔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집사님 왜 이불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 집사님이 그러더래요. 예, 우리 남편은요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집에서는 악마예요. 그래서 저는 천사하고 살고 싶어서 이불 가지고 왔어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나가서는 악마하면 되겠습니까? 이걸 요구하시나요? 그러지 말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사랑을 요구하시잖아요. 인자를 사랑. 여기 인자를 사랑한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성도는요, 두 가지 사랑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가 돈은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 안 해요? 성도가 내 식구는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은 사랑 안 해요?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사랑 안 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게요? 눈만 뜨면 남 미워해.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세요. 시작. 이게 성경을 압축한 게 십계명이거든요.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이에요. 다른 사람 사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사랑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이 넘쳐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이상한 사람이 누굽니까? 좀 이상한 사람, 이가 상한 사람이 아니라 좀 이상한 사람 누굽니까? 차가운 사람. 차가운 사람이 누구예요? 사랑이 없는 사람. 차가운 사람은요 하나님도 싫어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차가운 사람이 좋아요? 따뜻한 사람이 좋아요? 대답 좀 해봐요. 차가운 사람이 좋아요? 따뜻한 사람이 좋아요? 당연해요. 제가 눈이 쌍꺼풀에 앉았죠. 그래서 고민이 많았어요. 눈이 작아가지고 남들 보기에 차갑게 보여가지고. 저는 차가운 사람 전혀 아닙니다. 좀 따뜻한 사람이에요. 아멘 좀 해요. 이 눈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눈 좀 커질까? 에? 따뜻하게
외모가 눈이 쌍꺼풀이져야 좀, 근데 또 눈도 작지, 눈도 끝머리도 올라갔지. 이렇게 이거 차가게 보여서 고민인데, 옛날에 했다는 얘기, 지금은 이제. 근데 우리가 늙을수록 또 눈도 더 작아지네. 따뜻한 사람을 하나님 복 줍니다. 가슴이 따뜻한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들어가 있어서 가슴이 뜨겁고 가슴이 따뜻해.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밖에 나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줘. 누구든지 만나면 저 사람 좀 따뜻한 사람이야. 그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저를 공포 분위기로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이 저를 볼 때 따뜻하게 보시고 저도 여러분에게 따뜻하게 보는 게 복 아니겠어요? 예? 그냥 너무 차가우면 그거 아니란 얘기요. 그리고 8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한다. 이 말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행한다 뜻인데 그걸 요구하신다. 여기 겸손이라는 말은 이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난 예배 없이는 못 살아. 난 기도 없이는 못 살아 하고 하나님만 붙드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도 예배 없이도 내 혼자 힘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이건 최악으로 교만한 거예요. 난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난 예배 없이는 못 살아. 난 기도 없이는 못 살아. 하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붙잡고 의지하는 사람. 이걸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독교는요. 달라고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 종교는요. 100% 달라고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무슨 일이 있으면 100번을 절한다. 1000번을 절한다. 다 뭐예요? 다 잘 달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달라라. 근데 기독교는요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미 주셨어요. 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여러분 베풀어 주셨어. 그죠?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떤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요구하시는 것에서 순종하는 사람이 우리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말로. 그래서 성도들도요. 예배당에서 달라고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걸 뭔가를 알아서 행하려고 해야죠. 기도할 때도요. 물론 기도할 때 하나님께 구하고 필요한 건 구해야죠. 구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많이 구하십시오. 구해야 주시지. 안 구하면 안 돼요. 구하지만 달라고만 하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신 것이 뭔가를 좀 깨닫고 해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복받은 성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뭘 요구하셔요? 첫째요?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 듣는 걸 요구하셔. 듣는 거. 순종하게 해서 자세히 들으라. 그걸 원하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럼 두 번째 뭐 원하셔요? 은혜를 좀 기억해라. 그거 어려워요? 듣는 거 어렵냐고요? 예? 또 은혜를 기억하는 거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세 번째는 뭐예요? 정의, 사랑, 겸손이 있는 변화된 예배, 변화된 삶을 원하세요. 정의가 뭐예요? 삶과 예배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사랑이 뭐예요? 가슴이 좀 뜨뜻하라는 거예요. 따뜻한 사람 되라는 거예요. 차가운 사람 되지 말고. 그래서 세 번째는 뭐예요? 난 예배 없이는 기도 없이는 못 삽니다. 겸손. 하나님만 붙잡는 게 겸손이에요. 특히 여러분 복 받으려면요.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향해서, 옆에 성도들을 향해서, 목사님을 향해서 따뜻한 사람이 되십시오. 성경에는요. 사랑을 받으라라는 말, 받으라 그런 명령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다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사랑을 주어라. 네가 따뜻한 사람이 되어라요. 그래서 교회에서요.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처럼 최악의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교회에서는요. 사랑을 주로 나오는 거예요. 주로. 이게 따뜻한 사람이 되라. 이게 그거예요. 네?
우리 교회 내년부터는요, 날로 안 빼도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따뜻해가지고요. 예. 하나님은 그런 사람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그래서요, 예를 들어서 환경이 좀 안 좋으면 차가울 수도 있어요, 사람이. 그거 빨리 회개해서 빨리 고쳐요. 예? 뭐 환경이 그런 걸 회개할 것은 아니지만 빨리 따뜻한 사람, 교회를 향해서 다른 항상 내가 따뜻한 사람인가를 보세요. 점검을 하라고. 그래야 복 줘요,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는요, 기독교는요, 달라고만 하는 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성도예요. 기독교는요, 하나님께 이미 다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잖아요. 늘 예배 시간에 배우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는 여러분 되어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면류관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입장만 말하고 내 사정만 말하고 안 주시면 시험 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런 어리석은 성도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은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은혜 주셨기 때문에 저도 주님을 위해서 다 드릴 수가 있어요. 주님 원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이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성숙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들어드리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